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면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 세계에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형벌과 심판과 저주가 인간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과 심지어 미생물까지도 뭘 받아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그 죄의 씨가 결국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 사이에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최초로 일어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살인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악이 악을 극도로 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악이 씨를 퍼뜨려서 그 하나의 씨앗이 온 사방에 퍼지면서 그 씨앗이 계속 온 땅을 덮듯이 죄가 결국은 온 땅을 덮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11장까지 옵니다. 11장에 오면 뭐가 됩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은 온 사방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그들은 뭐예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뭐해라?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자.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자?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뭐 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죄를 짓고 나 그때는 잘 모르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고 탄식하고 아파하셨을까. 그런 걸 보면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하나님께 어떤 죄 졌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그 죄 짓는 그 내 마음과 행동을 옆에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하고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제일 제가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옛날에 부르던 그 합동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바닷물을 먹물을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도 쓸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서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뭐냐,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내가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하다가 노아라는 사람 8가족을 통해서 다시 땅에 번성하기, 또다시 인간이 범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인간을 싹 쓸어버려서 모든 인간을 다 지옥불에 땔감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죠? 11장까지는 인간들에게 막 저주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저주를 받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상장수의 그 아들을 택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오늘 언약을 맺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인간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쪽이 아니라 인간을 뭐 하기로? 복을 주시는 언약을 맺기로 선택하셔서 우상장수의 아들을 택하고 불러내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냥 복이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축복이라는 말은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을 축복을 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복을 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그래서 뭐 하기로 언약을 맺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그 저주가 변해서 뭐가 된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창세기에 3장부터 11장까지 저주가 5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 2절 3절에 복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뭐 하기로 변경을 시키기로? 도리어 복이 되게 하기로 결정하고 5번 저주했던 것을 5번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는 쪽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분명한 언약입니다. 그 복에는 여러 가지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누리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B번에 보면 크리스토퍼 라이트 구약학 박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 주시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 곧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포함. 뭐가? 복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 계속적인 교제의 수단으로 제공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표시이다.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직접 성취하시는 것이며 그 약속에 나오는 모든 축복 중 가장 구체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에도 있었던 복의 영적인 면이 이제 더 축복에 대해서 말하면 한편으로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구체화되고 더 분명하게 보여진다. 자,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나오는 것이 주로 뭐예요? 환경적이고 육신적이고 풍성한 이런 복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뭐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복, 아브라함과 맺은 복, 하나님이 교회는 곧 누구를 계승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의 우선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우선이 아니라 뭘 통해서? 예수를,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갔냐? 예수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라고 할 때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은 뭘 받아야 마땅해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뭐 잘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 죄를 짓고 저주받을 짓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인간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기로 했다? 축복으로 바꾸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굴 통해서 퍼져나간다? 아브라함의 우선인,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우선을 통해서, 지금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이 온 열방에 충만하기를 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보쌈, 리처드 보쌈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내리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뭘 받을 짓을 해요? 저주받을 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회와 언약을 맺기를 저주받을 짓을 하고 저주받은 사람을 무엇으로 하기로? 그 저주를 다 상쇄시키고 무엇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게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따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가, 즉 예수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때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폐기 처분되었고 하나님 자신의 피조 세계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한 채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야, 이게 진짜 엄청난 약속입니다. 자,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필연적으로 어디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택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뭐 해야 돼요? 대신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누구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다고 또 사람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면 원죄가 태어나니까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깨끗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죄를 누구에게? 그 죄 없는 예수님에게 몽땅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냐?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뭐하게 할 수 있어요? 죄에서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그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복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뭐가 됐다? 폐기 처분됐다는 거예요. 즉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폐기 처분되고 대신 뭐가 왔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피조 세계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어떤 역전 가능성도,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결코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잘 안 믿어지죠?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예요? 언약을 맺고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없다?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었다는,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과 물질적 풍요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복과 물질적인 풍요와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돈이 많으면 뭐 한 거다? 나는 복을 받은 거고, 반대로 가난하고 고난이 많은 사람은 뭐다?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뭘로 변했다? 복으로 변했다. 이제 저주가 다시 온다 못 온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뭐한 사람이다?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 굿뉴스, 언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죄로 인한 저주다? 아니다? 왜 아니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받을 짓을 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복을 나에게 뭐예요?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가지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아멘? 저봐요. 저기도 저걸 맞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모두 포함한다? 물질의 복,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할렐루야.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잘 자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뭐다? 복 속에 포함한다. 자, 신명기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즉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함이니라. 여기 조건이 있어요. 한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복이 뭐한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 전에 보니까 가난한 것을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부자를 뭐예요? 경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런 성경은 다 빼야지. 우리가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저주가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기 제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내 아내는 여자다. 그렇다고 여자가 다 내 아내는 아니잖아요. 예? 여기 여자분들이 다 내 아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아내가 여자예요,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과 장수와 건강과 풍요로운 복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그 풍요로운 것이 다 뭐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보세요. 사기꾼들 잘 살잖아요. 그죠? 사기꾼들. 조폭들도 돈 많고. 네?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뇌물을 받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 시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험에 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형통해. 자녀들이 시험 쳤다 그러면 다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의사 되고 뭐 변호사 되고 뭐 정치인 되고 뭐 그런 예술가 되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 이 에레미야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빨리 죽지도 않아. 온갖 풍요를 다 누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보고 말해요. 하나님, 아니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데 저런 인간들은 말이죠, 탐심을 부리고 뒤로 뇌물을 받고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도 보면 부자들을 향해서 이 저주받은 자들아, 부자가 됐는데 왜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이건 뭘 말하냐? 물질과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만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악인들도 잘 되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이 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안약 공장에다 무슨 공장이 돼가지고 이게 큰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많고 거기서 누리는 물질의 풍요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 하냐,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교회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우리가 어제 결혼식 갔다 온 데가 광화문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큰 교회들이 다 광화문에 있어요. 서울에 있다 보니까 다 풍요로.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뭐라 그러냐? 헐벗고 가난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 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헐벗었어. 속살이 다 드러나. 양식이 없어.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형편없는 교회야. 얼마나 형편없냐? 책망만 있고 칭찬은 한마디도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그들은 스스로 우린 복받은 교회야, 우린 서울에 중요한 위치에 있어, 우린 돈이 많은 교회야, 명성이 있는 교회야.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희는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헐벗었는지 석살이 드러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데 본인들은 부유하다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물론 당연히 교회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재정적으로 풍족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뭐예요? 흘려보낼 때 흘려보내야 되고 열방의 복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나만 건강하다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부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공부를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뭐하도록?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많이 시킨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된다, 다른 사업은 더 어려운데 잘 된다,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을 누리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돈 있다고 해서 좋은 집, 좋은 차, 비싼 음식, 좋은 거, 그래가지고 요즘은, 옛날에는 가방을 이렇게 옆에다 걸어놨잖아요. 그죠? 교회 와도 가방 걸으라고 가방 거리가 밑에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오자마자 뭘 올려놔요? 가방을 딱 올려놓는다는 거잖아요. 왜? 내 가방 명품이야, 이거. 이번에 우리 남편이 이태리 가가지고, 그 뭐지, 샤론이야, 뭐예요? 어? 샤넬. 이거 사온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요? 그거 비싼 거 사다가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면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등록금을 대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는 그 샤넬인지 무슨지 뭐 1,500만 원 줬다는 가방이나 5만 원 준 가방이나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가방이더구먼. 참, 이번에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미국의 대학들, 여름에 거기, 미국은 주로, 여름 학기에 졸업을 하잖아, 그죠? 졸업을 하는데 어떤 졸업식 때 축사를 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기업가가 왔는데,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그 지역에는 흑인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는 흑인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걔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한 사람당 보통 1억이 넘는 빚을 지고 졸업을 해야 돼. 얼마를 빚을 져요? 미국 등록금 우리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1년에 뭐예요? 싼 데가 6천만 원이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이 가는 애들은 장학금을 타고 가니까 그렇게 싸지, 장학금 안 타고 가보세요, 여러분. 못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축사를 하는 그 기업가가 축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를 했냐? 뭐라고 선포했어요? 좋은 소식을 좀, 굿뉴스를 전했어. 뭘 전했겠어요? 졸업생들에게? 여러분이 국가에서 빌린 모든 빚을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왜 아멘 안 해요? 저는 그분이 흑인이지만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480명인가 되는 그걸 합하면 어마어마한 빚이 되는 거잖아요. 1인당 5천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그게. 그걸 자기가 뭐에 다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막 앉아갔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모자를 던지고 막 춤을 추고 막 눈물을 흘리고,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가 당장 뭐 해야 돼? 1억 원이 넘는 지금 빚을 지고 나가야 돼요, 대학생들이. 지금 이게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를 해도. 우리나라는 뭐해서 탕감해주고 뭐해서 탕감해주고 하는데 미국은 탕감도 없어요. 다 자기가 갚아야 돼. 제가 보면서 저분이 진짜 뭐다? 교회다. 할렐루야.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면 그 번 돈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써야지.
교회는 다 그렇게 쓰는 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들 보면 어떤 때는 참 정말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돈 주고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고 어디로 가요? 일반 시장도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벼룩시장 헌옷 파는 데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좋은 거 하나 건졌다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게 복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왜 저주가 되냐? 그 복의 개념을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너만 예수 믿고 잘 되고 너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따라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하신 목적은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해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뭘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저주가 변해서 뭐가 되는 걸로?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저주를 다 하고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누가? 열방이,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 친척, 친구, 회사, 학교, 사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중국, 소련, 러시아, 일본, 아프리카도 뭐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인도약 이런 데다가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어떻게 되라? 나누어지게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건물 짓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다른 교회가 문을 닫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상관 안 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저 전쟁하는 나라에서는요, 소련, 러시아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50만 명 이상이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러잖아요. 50만 명이면 얼마나? 우리 의왕시 2배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젊은이들이 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을 못해. 남자가 없어서. 특별히 또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또 더하지. 거기다가 또 뭐예요? 또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내 일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냥 구경만 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교회와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런 나라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이게 교회적 사명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제가 우리나라를 보니까 참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미국에서 주는 옥수수죽 써가지고, 그리고 우유를 이렇게 고체화 시켜가지고 그거 한 덩어리씩 주는 거예요. 그거 서로 얻어먹겠다고 그냥. 그래서 왜 교회를 갔냐? 너무 가난해. 크리스마스 때 가면 뭐라도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의 나라가 몇 나라나 될 것 같아요?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만 193개국이에요. 거기에다 없어보나 유엔에서 아직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나라까지 하면 몇 개 나라나 돼요? 132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몇 위였을 것 같으세요?
예? 꼴찌였어요, 꼴찌. 얼마나 우리나라가 불쌍하면 필리핀에서 그때 우리 무슨 체육관이지? 장축체육관을 무상으로 지어줄 만큼 우리나라가 불쌍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좀 잘 좀 살게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차관 좀 얻어오려고 돈 좀 빌려달라니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다 코웃음 치고 너들 뭘 믿고 뭘 빌려주냐는 거예요. 뭐 나올 게 있어야 뭐 빌려주지. 이자도 못 낼 텐데 그건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때는 뭐예요? 미국 하와이에다가 누굴 보냈어요? 사탕수수밭에다가 사람을 수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이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많아요. 사탕수수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뭘 보고 빌려주냐, 뭘 보고 어떻게 갚을 건데.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간호사를 수출해 주겠다. 간호사를. 그때 거기에서 간호사가 3D 업종이거든요. 선진국이라고 간호사 안 하는. 왜? 주로 거기서 말하는 간호사는 뭐냐? 죽어가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간병인 역할하는 게 간호사였어. 독일 사람이 안 해. 그러니까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다? 간호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광부를 보내주겠다. 광부, 탄광 속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뭘 얻어왔어요? 차관을 얻어다가 이 무슨 고속이에요, 이게?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모습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몇십 년 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교회가 뭐 했는지 아세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상투 틀고 양반 쌍놈 싸우는 것들 붙잡아다가 술주정이들 배 붙잡아다가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세워서 여자들 무료로 데려다가 이화학당이라는 데서 여자들 공부를 시켜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교회는 뭐 했냐? 교회는 우리도 어려우면서도 이웃에게 도와주고 베풀고, 그리고 골짜기마다 가서 뭐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뻔해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결과 몇십 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몇 대고요? 200대 가던 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맞아요? 틀려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 나라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교회에 약속하신 축복이 나라 전체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경제 대국 됐잖아요.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주일날도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결혼식이나 간다고 그러고 빠지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예배도 안 오고 성경도 안 읽고 바쁘다고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누구를 따라가냐면 서구를 따라갑니다. 영국이라든지 이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미국보다도. 미국도 식민지였으니까. 그때가 언제냐?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유럽에 복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는 뭐하냐? 동성애다 낙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니까 나라들이 유럽 전체가 다 소련하고 저 러시아하고 대들어도 감당이 안 되는 쇠퇴하는 나라들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거지. 우리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교회는 우리만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혐오적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나만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음을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기쁜 소식을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열방에게 전해야 돼. 그게 누가 맺은 언약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하나님과 교회가 맺은 언약입니다. 아멘. 자, 크리스토퍼 박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0번에서 시작. 물론 물질적 풍요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유형적 표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반대로 가난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믿음, 순종, 언약의 요구들의 윤리적 충성할 것을 요구하신다. 모든 물질적 손해나 육체적 고난이 불순종의 결과는 아니다. 욥기와 에레미야서가 보여주듯이, 그리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 불의와 억압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빈곤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부유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물과 하나님의 축복 간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바울이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때 참 희한한 것은요, 바울은 비실비실하는데 심지어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중병자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 근데 본인은 비실비실해. 그래가지고 누가라는 의사, 누가복음을 쓴 의사가 누굴 따라다녀야 돼? 늘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사단은 그걸 뭐라 해요? 사탄의 가시를 좀, 여러분, 이런데 어떤데 이렇게 가시가 큰 게 막히면 어때요? 욱신욱신하고 곪아서 터지고 힘들죠?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빼면 되는데 이 가시는 자기 마음대로 빼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번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좀. 아니, 하나님,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 아니, 제가 체면이 있지. 아니, 내가 손수건만 갖다 앉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중병자가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실비실해야 되고, 그래서 의사가 따라다녀야 됩니까,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3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했어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 그러면서 뭐예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고통당하는 거를 재미있어 하시는 분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막 삼층천까지 막 갔다 오고, 설교를 하면 막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병이 났고 귀신 떠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주셨다? 가시를 주신 거예요. 왜?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자자. 한문 뜻이래. 스스로 자자, 높을 꽂자. 스스로 내가 잘나서 높아질까봐, 교주될까봐, 이단될까봐.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잘난 척, 좀 잘 나가 보세요. 누구 때문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누구 자리에 앉아? 금방 하나님의 자리에 앉거든요. 하나님 말로는 주여 그랬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자기가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 복이 전해야 줘야 되는, 땅끝까지 전해줘야 되는데 그럼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다 가시를 하나 탁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뭐예요?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 바울이 깨달았어. 아하, 바울은 하나님을 친밀한 사람이라 금방 깨달았어. 무슨 말인지. 아, 내가 스스로 뭐 하지 않도록? 교만할까봐, 내가 이단될까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복음에 걸림돌이 될까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쓰다가도 교만하면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저주요 축복이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아니요. 무슨 저주요. 축복이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뭔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뭘 잘못했더니 나한테 이러면 어려우는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그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욥도 보세요. 욥이 죄가 많아가지고 병들었어요? 재산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뭐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왜? 그게 뭐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있거든, 고난이 오거든, 뭐 해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나에게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변해서 뭐가 됐다? 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증명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뭐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봅니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여러분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뭘 주실 것이다? 축복하시겠다는 것. 17절.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마음이 변하여 불순종하고 유혹에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내가 오늘 선언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점령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손이 살려고 하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볼때 생명과 복, 하나는 사망과 저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뭘 선택을 해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기 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생명이랍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뭐 해야 돼? 살아있어야 좋은 거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10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요. 여기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누구에게 가는 길? 아버지께 가는 길.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야. 누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와 승리, 공급, 하나님의 인도, 기도,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목적과 뜻을 보이시고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그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려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모세에게, 야,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약속한 대로 줄 테니까 들어가. 그 대신 나의 임재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끼리 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죠?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업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해주고, 뭐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 잘 되게 해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런 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식들 다 잘 되게 하고 서울대학 보내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뭐 법관 되고 다 만들어줄 테니까 가라는. 그 대신 뭐예요? 나는 나의 임재는 너희끼리, 너희와 함께한 너희들끼리 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겠어요? 그때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뭐에 다 좋지만 뭐하고는 하나님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질적인 풍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원해요. 그러나 누구하고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하고는 뭐가 있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라.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뭘 가지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세요? 기복주의 신앙이 뭐예요? 기복주의. 기복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모세의 예를 들면 가나안 땅 원해요, 안 원해요? 복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는데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 거?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복. 그건 복도 아니야.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지.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이 안 되니까 누구를? 제가 하나 예배 드릴게요. 주일날 와서 안식일 지키고 제가 11조하고 헌금 해줄 테니까 이거 원하는 거 주세요, 주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모세처럼 자기는 가나안 땅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만 이것보다 뭘 원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적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의 뭐예요? 생명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찾고 그러더니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적과 끓는 가나안 땅을 더 원해,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뭐예요? 이걸 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줄 수는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살아도 뭐한다? 이것들이 절대로 너에게 복이 되질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뭐예요?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내게 뭐예요? 유익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누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복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이 얘다, 이거 너 가져라. 이게 복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복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도 복이지만 이 복을 주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게 컴맹이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누구에게 연결된다 그랬죠? 결국은 교회에 주는, 그래서 교회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에 있을 때?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뭐예요?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신명기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신명기 3장 11절부터 20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5가지로 요약을 하죠. 첫째,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친밀함.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다섯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 5가지를 요약하면 크게 뭐예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누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까요? 안 지키게 될까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렇다고 되지 않아요. 그 대신 뭐라 해야 돼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세요. 아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절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자꾸 교묘하게 속이는 거야. 뭐부터 해라? 순종해야 복 받는다 그래. 순종해야 복이 된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이 됩니까? 진리로 들어와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랬어요? 나를 따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자동사예요. 누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내가 알긴 아는데 잘 안 된다고.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는 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뭐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정직하게 대면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리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뭐를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아주 쉽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누굴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 교회가 통로가 돼서 전해야 될 이 언약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지금부터 이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 어때도 괜찮아? 죽어서 어디만 가면 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해서 영생은 뭐냐?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